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라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좀 만난 별미도 준비하고 그렇게 대접하고 싶지만 자유롭지가 못해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꽃을 달아드리고 봉투를 하나씩 드렸는데 제 마음은 한 1,000만 원씩 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닙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정성껏 봉투를 마련하고 거기 봉투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그 꽃무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브로치로 사용할 수 있는 카네이션입니다. 여기 가슴에도 카네이션이 지금 달려 있는데 그 봉투 겉에 있는 거 그거는 카네이션이니까 옷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셔도 되는 건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 구하느라고 굉장히 애쓰셨어요. 내용물만 빼고 그거 버리지 마시고 가슴에 잘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넣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그 조금의 선물은 그저 돌아가시면서 식사 한 끼 하실 정도로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권입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아주 빳빳한 새돈입니다. 하여튼 만나게 식사하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뜨겁게 박수 한번 하죠.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0세 이상이 몇 분인가 하고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 교회가 94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하면 엄청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의 기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겨우 65살 됐는데 70세로 올리면 나는 또 70살 되면 또 75살로 올라갈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그러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건강하셔서 오늘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저도 행복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행복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너무 많이 사시지 말고 100살까지만 사십시오. 우리 박 장로님이 얼마 안 남았죠? 하여튼 사실 수 있으면 더 사시는 것도 좋은데 장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보니까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그 모습 그대로요. 지금 제가 8년째인데 전혀 연세 안 드시고 아주 건강하게 그대로 사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아마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지킵니다. 왜 국가에서는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교회는 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느냐 하면 마땅히 기억하고 해야 할 자녀의 도리를 하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을 한다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하고 특별히 부모님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효도하자고 이렇게 나라도 정하고 교회도 정해서 오늘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눈물과 수고로 이 땅에 태어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심으로 자라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어느덧 성인이 돼서 우리 반주하는 이지혜 청년이 오는 토요일 날 시집을 가게 되는데 아마 좀 있으면 또 엄마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면 할머니가 될 거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함을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언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십니다.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연인지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된 빨간 승합차 옆으로 할머니가 느릿느릿 다가옵니다. 2, 3분 정도 주변을 서성이더니 왔던 길로 다시 조용히 돌아갑니다. 차량 주인이 돌아왔을 땐 손잡이에 꼬깃꼬깃 접은 5만 원권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주차할 때마다 돈이나 손잡이에 음식이 든 봉투가 걸려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차량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코지를 하는 것 같으면 차를 뭐 이렇게 부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 돈을 이렇게 꼽아 놓은 걸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해코지는 아니지만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돈을 두고 간 사람은 이 마을에 혼자 사는 86살의 할머니였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 탓에 제대로 공부를 시키지 못한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아들의 차량과 같은 색의 승합차가 주차할 때마다 용돈을 뒀습니다. 이 빨간 승합차를 자식의 차로 착각한 할머니는 지난 2달 동안 5차례에 걸쳐 현금과 간식을 놓고 갔습니다. 아드님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저도 큰 딸이라 마음이 좀 아팠어요. 큰 자식이 다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어른들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할머니 마음은 오죽했겠나 싶어서. 50대 아들은 몇 달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할머니에게 설명한 뒤 두고 간 21만 원을 할머니에게 돌려줬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86살이시고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50살이 넘은 아들이 있는데 같이 살다가 이 아들이 몇 달 전부터 멀리 일을 하러 가고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타고 다니던 차가 붉은 색깔의 차입니다. 아들은 떠나갔는데 집 앞에 붉은 색깔의 차가 서 있으면 내 아들의 차인 줄 알고 이 할머니는 나와가지고 차에다가 돈을 꽂아 놓고 때로는 음식을 넣은 봉지를 차에다가 묶어 놓기도 합니다. 2달 동안 한 5번 정도,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약 11만 원. 차 주인이 나올 때마다 차에 돈이 꽂혀 있고 음식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찾아보니까 이 86살 된 할머니가 지금은 50살이 넘은 아들인데 사는 게 어려워서 이 아들을 초등학교까지밖에는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86살이 된 어머니의 마음에는 늘 아픔이었던 겁니다. 치매를 앓는 분이 자식을 못 가르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내가 치매가 있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아들한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붉은색 차만 보면 아들의 차인 줄 알고 그 차에다가 돈을 꽂아 놓고 음식을 달아 놓은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이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모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마음,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헌신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어느덧 성인이 되고 또 다른 부모가 되게 하고 또 세월을 지나서 늙어가고 그렇게 세월을 따라 살아가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입니다.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에 성도님 한 분이 상담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상담이라기보다는 하소연입니다. 내용인즉슨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자 몸으로 자식을 키운다는 건 국가에서 이런저런 보조 혜택도 주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때 그 자식 하나 바라보고
제가 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혼자 되어서 온 힘을 다하여 자식을 키웠는데,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키우는 게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자식이 자라고 나이를 먹어 50줄에 들어서게 됐는데, 이 자식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그리고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살게 되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만만치 않으니까 그 원망을 혼자 평생 자식을 기르며 살아온 어머니한테 원망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술이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요, 살림을 둘러 엎기도 하고요. 이 어머니가 견디다 못하니까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일을 어디다 얘기도 못하겠고요, 하도 가슴에 못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라도 창피하지만 털어놔야 좀 내 마음 한구석에 이 쌓인 것들이 풀려질 것 같아 목사님 찾아왔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뭐 위로해 줄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해줄 건 기도밖에 없네요. 기도합시다. 같이 울면서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준 적이 있는데요,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걸 안 주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데 안 해주겠습니까? 86살이 돼도 치매가 왔어도 내 자식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80이 넘어도 그 마음이 가슴에 못이 돼서 내 자식의 차인 줄 알고 그 차에다 갖다 돈을 꽂아놓고 음식을 매다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인데, 자식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그것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돌아보지만 말고요, 효도하도록 좀 마음을 먹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온 마음 다하고 온 힘 다하여 정말 내가 먹고 입고 쓸 것 안 하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자식들이 기억해 주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합니까? 실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너무 낙심할 때가 많아요. 실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애썼는데 왜 이 정도밖에는 안 됩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생겨서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성도의 삶의 기준과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오늘 9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9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자, 성경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은 악인이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구별하는데 하나로 딱 묶어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젖혀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 합니다.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악인이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들을 악인이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망할 거야.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의인이라 하여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시는데 시편 92편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악인은 망하나 의인은 흥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건 잘 못해도요, 부모님께 효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회 때 효자와 불효자를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어버이날에. 근데 일리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한번 구별해 보세요. 나는 효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효자랍니다. 이상하죠? 나는 이만하면 효자예요, 이 사람은 불효자래요. 왜? 효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시부모님이든 친부모님이든 부모님하고 같이 있을 때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건 불효자. 저를 쳐다보세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있으면 편안하고 더 있고 싶고 어색함이 없다면 이 사람은 효자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으면 편안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효도는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중심에서 시작되는 게 효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중심에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요,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렇잖아요. 하기 싫은 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우리 효정이가 시집 가기 전에는요, 집에서는 밥도 안 했어요. 근데 시집 가가지고는 보니까 가끔 가면은 얼마나 뚝딱뚝딱 음식을 잘하는지 완전 주부 구단이 됐어요. 애를 하나 낳아서 키우더니 애 돌보는데도 선수가 돼가지고 둘째가 태어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셋째 또 놓을 거래.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음식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애들도 잘 돌보고. 나는 모든 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도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마음으로 하는 효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첫 번째가 부모 효도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땅에서 잘 되어서 장수하리라. 효자는 땅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원래 타고나는 효자가 아니라 효자는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가르칠 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효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꼭 효자가 되세요. 그리고 자식들이 자식 노릇 안 하고들랑 가르치세요. 그냥 버려두면 그 버려둠으로 익숙해집니다. 가르치면 배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원의 축복 이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흥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자, 오늘 여러분과 봉독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거의 매주 여러분이 들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고향 땅 떠나. 내가 너에게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같이 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를 떠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시고 아브라함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결국에는 큰 복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는 복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불순종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아브라함을 데려갔을까? 11장 후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두셨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자녀를 뒀는데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나홀과 하란 이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중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란은 롯이라고 하는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낳는데 불행하게도 셋째가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요. 그리고 이 땅에 롯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가 가자고 하는 그곳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모시고 가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조카 롯도 데려가요. 왜 데려갔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데려갔을까? 저것도 모시고 갔을 거예요. 왜? 내가 맞인데 아버지를 버려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니까 이 아버지 데라는 아마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겁니다. 성경엔 없지만 제가 요즘 보니까요, 자식도 참 귀하고 이쁘고 사랑스러운데 더 이쁜 자식이 또 있어요. 누구예요? 손주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떨 때 보면 효정이한테 전화해가지고 효정아, 새로운 사진 좀 올려라. 누구 사진? 손주 사진, 동영상 좀 올려라. 쳐다보고 꼭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이뻐요. 제가 봐도 이뻐. 남들은 어떤지 몰라도요, 사랑은 내려 사랑이라고
자식도 이쁘지만 손주들은 더 이뻐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하란의 아들 조카 롯, 아브라함에겐 손자잖아요, 손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고 없어. 그걸 버려두고 할아버지가 떠나기에는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들아, 나를 데려가려면 롯도 데려가자. 네가 롯을 안 데려가면 나도 너 따라 안 가겠다. 왜? 내 손주 내가 돌봐야지. 제가 이해하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셔요. 왜 이 불순종한 아브라함을 데려갔을까?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조카 롯과 헤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를 버리지 못하고 조카 롯을 버리지 못하고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효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주어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갈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는 것. 효도는 중요한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째 되는 축복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효도해라. 내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고 부모에 대하여 효도해라. 잘 섬겨라. 성경은 그런 이들을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의인이라 말하며 오늘 말씀에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부모님들께 드립니다. 자식이 애쓰고 힘쓰고 길러왔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수고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그 자녀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내 생명의 끝이 오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종려나무같이 번성케 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을 보십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의인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짐을 지고 가기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이들의 삶을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아니 나이 먹어서 결실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평생의 기도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하여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이 헌신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인들은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신대요. 자녀들이 나를 실망시켜도 미워하지 말고요, 내 마음에서 떨쳐버리지 말고요,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언젠가는 제 기도가 내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지라도 이 기도는 살아있어, 하나님 열매 맺고 응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결실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쓰는데도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애써서 기도할 때 속 터지죠. 주일날이 되면 보여야 되는데, 주일날이 되면 같이 예배해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 보면요, 속 뒤집어지고요, 어떨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화도 나겠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 실망하지 말고 생명이 끝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은 지혜가 결혼하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반주자가 연이어 결혼을 합니다. 올겐 반주하는 사라 자매가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시집을 갑니다. 지난주에 신랑하고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늦은 게 아니라 기다린 거다. 좋은 배필 만나도록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열매를 맺게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회춘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세 드시면 어떻게 몸이 하나도 안 아프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피곤하면 집에 앉아서 TV를 보면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경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니까 초점이 맞아. 이 시력이 짝짝이에요. 요 오른쪽 눈이 좀 더 좋고 이쪽 눈이 시력이 떨어지는데 한번 안과에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0.4 정도 차이가 나요, 두 눈이. 그러니까 피곤하면 이게 편차가 심해져서 사람을 봐도요, 가까이에서 사람을 봐도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어떨 때는 그래요. 목사님 지금 어디 보세요? 그래. 왜냐하면 초점이 안 맞으니까. 연세 드시면요, 자꾸 뭔가가 조금씩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지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난 우리 집사람 때문에 심부름 자주 해요. 왜? 차에서 내릴 때 가끔 휴대폰 놓고 내려. 그리고 집에 가서 여보 나 휴대폰 없네? 알았어. 그럼 또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자꾸 합니다. 아직은 그럴 때는 아닌데 눈도 어두워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뭐 어떤 이는 냉장고에다가 휴대폰도 넣어놓는다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감사하고, 기력도 약해지고, 계단 하나 젊을 때는 펄떡펄떡, 우리 청년들 보니까 씩씩하게 올라오잖아요. 연세 드시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이게 죄송해요. 어떨 때는 이 계단 앞에서 덜덜덜 떨잖아요. 올라가기도 무섭고 내려오기도 무서워서 덜덜 떨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이 청청하니 회춘이 된다는 건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예수 믿어도 회춘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빛이 청청하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져서 육신은 쇠퇴하나 영은 점점 강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게 충전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망가지고 여기서 기력이 떨어지고 육신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아이고 노세 젊어서 놀아, 이게 아니고요. 청춘을 돌려다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짐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음으로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워짐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하여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누구에게? 의인에게. 효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효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세 드시고 어르신 된 분들, 정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자녀들 양육했는데 노년에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내게 관심 가지지 않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지 말고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어버이날에 우리의 믿음은 의인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붙잡고 그 말씀 따라 몸부림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효도를 다짐하고 결심하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귀찮아하지 말고, 저놈들 나를 버렸나, 저놈들 나를 잊었나, 이런 서운한 마음도 갖지 말고 끝까지 의의 믿음을 지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노년이 번성하며 성장하고 청청하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삶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